이제 고요히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새벽 미명에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고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6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구주로 믿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전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으로 이 기쁜 부활절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이 모든 질구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골고다를 걸었던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옛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타락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기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 해가 도는같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름같이 온 누리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창조하신 새 땅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고 온 인류가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기쁜 새벽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은 주님은 무덤을 두시고 돌로 막았지만도 그 육중한 돌무들 여시고 이 땅의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승리의 영광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심으로 참된 복음의 가치를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쑥쑥 자랄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이 아니고 이웃들과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주님께 찬미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할빈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구원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신 것 같이 이 모든 전쟁의 결말도 하나님께서 유정자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오랫동안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질병,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계기로 말미암아 전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와서 이제는 온전히 저희들이 생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에 증거할 수 있는 할빈교회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주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라니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로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제 부활절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록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매우 여전히 답답하고 고달프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교우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은 부활의 절기로 들어서는 일종의 관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언제나 부활절 새벽이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에 주목하면서 함께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좀 섭섭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10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든 여자인데 그런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고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여자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증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그저 남자 가장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이기보다는 남편의 소유물 중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를 쓸 때도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증언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차별이 있었던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예수님 당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또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이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 의도는 이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남자냐 여자냐,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실용적인 상품적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교인들이 전도하실 대상이나 혹은 새로 나온 교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예수 제대로 믿기만 하면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무언가 세상적인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소개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학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개인적인 능력이나 가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런 인간들처럼 그런 것들을 주목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목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얼마나 주님과 깊고 내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여인들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은 사실 예수님 시대의 평균적인 여인들과 틀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가야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큰 일을 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또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제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칠 때에도 끝까지 쫓아가서 주님의 최후를 지켜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할 수 있었던 증언, 그 증언을 해준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목숨을 건 일이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서 한 걸음에 향유를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들은 아마 그 밤을 꼬박 지새우며 새벽이 동토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주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목하셨고 이것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90이 넘어 보이는 은퇴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한평생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주님,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의 진실한 모습과 말씀에서 한평생 마음에 간직한, 벌써 오래 몇십 년 전에 한 말인데 마음에 간직할 만큼의 큰 감동과 깨우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또 내 아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깊고 보다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첫 증인들인 여인들처럼 주님을 목숨처럼 한번 사랑해보고 주님과 더욱 깊고 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이 바위를 옮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이 안고 있었던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바위를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의 무덤인 동굴에 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던 것이죠. 그러게 여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그것을 염려하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일단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이르자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만큼이나 무거운 염려, 무거운 금신 덩어리를 안고 그 무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에 막고 있는 돌을 굴려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신화 같은 일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종종 이렇게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적처럼 펼쳐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전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이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서도 참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믿으면서도 그림자처럼 늘 떨쳐내지 못하는 염려의 돌들, 근심의 돌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돌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굴려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무수한 돌들, 이런 돌 있지 않습니까? 의심의 돌, 교만의 돌, 탐욕의 돌, 죄악의 돌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굴러가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우리 앞에 강고하게, 운명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죽음의 돌이 굴러가는 부활의 권능이 교우 여러분과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장소들 중에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지금 당장 좀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꼭 그 먼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아마 저 같으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체념입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았는가. 이런 세상, 이런 인간들, 아예 인연을 끊고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냥 인연을 끊고 은둔하고 체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원수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자연적인 성정 같으면 틀림없이 복수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을 죽였던 예수님이 돌아다닌다는 소리만 들어도 아마 그 원수들은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캄캄한 밤에 나타나서 너 잡아먹으러 왔다 하면 혼절을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체념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갈릴리라고 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순수한 이상과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곳,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주님과 제자들의 가장 뜨거운 첫사랑의 추억을 지니고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절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복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순결한 이상과 열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참된 용기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허무한 베드로의 심정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세상 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오해받고, 나는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아무 소용없다는 절망감에 다 접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설령 내 인생이 파멸된다고 하더라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직면할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체념이나 복수가 아닌 제3의 선택, 제3의 자리, 모든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자리, 그 갈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가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다운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십시다. 체념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제3의 자리, 가장 순결한 이상과 참된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자리, 우리 마음 그 어딘가에 있는 첫사랑의 열정과 추억을 가진 자리, 갈릴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희망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우리도 목숨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일 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의 돌, 염려의 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의 돌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돌들이 굴러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실패와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서 체념과 복수가 아닌 언제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갈릴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삶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곁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그 나무에 뭐 한다는 거죠? 현존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현존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늘 그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활빈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과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부활의 첫 증인들처럼 목숨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